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성가 가사처럼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는 그 통로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십자가 길을 가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는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가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종소리를 온 천하 만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같이 살아보세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그렇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우리 장로님과 함께 미얀마 선교 갔다 오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감기로 인해서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독감인가 보자고, 독감 검사 해보자고. 독감 검사 했더니 독감은 다행히 아니라서 한 주 동안 그렇게 이 몸이 정상적이지를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이 꽃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헛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이 땅에 60만 살고 끝이라면 예수 믿을 거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천국의 삶이 있어요. 죽으면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찬송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배가 있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병듦이 없고 죽음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욥을 보면은 어려움의 대명사 하면 구약에서는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의 신앙을 보면 욥기 1장 20절부터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의 인생을 보면요, 참 고난이 많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습니다. 재산을 다 잃습니다. 자기는 이제 욕창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부인은 당신은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욥이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피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제 던져질 그런 상황,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다니엘이 이르시되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힐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돼요. 가다가 굽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자기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왕의 어인이 찍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든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감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랬죠. 욥이 그랬죠. 또 바울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피가 철철 흘립니다. 그런데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함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예요. 그러면서 간수장이가 자기 앞에 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대해 서원을 좋아하며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감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옥중에 있던 바울, 그가 기도했던 것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장례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을 부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곡을 합니다. 이 죽은 나사로, 오늘 이 본문에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나사로는 누가 사랑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무엇 들었나이다? 병이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아니 마르다를 사랑했어요.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그처럼 사랑했습니다. 지금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2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해서 나사로와 함께 생활하고 그 가정에서 머물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하고 그래서 친분이 가까웠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이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통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무슨 병이라?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 나사로가 이 죽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도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림과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요. 십자가의 길을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가 어떻게 보면 죽기를 기다렸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고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곳에 그 계시던 곳에서 며칠을 이틀을 더 유하시거래요. 아니 이게 금방 거리도 가까운데 한 옷 기르면 30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가서 이제 고쳐주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틀 동안 가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도다? 잠들었도다 그래요. 죽음을 뭐로 표현한다고요? 잠으로 표현한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우리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라고요?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무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더라. 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며칠? 나흘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죠. 죽고 이 사람이 장례를 치르는데 나흘이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흘째 우리가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발인 예배 마치고 모든 장례식을 사흘에 다 마쳐요. 그러니 죽은 지가 며칠 됐다고요? 나흘이나 됐단 말이에요. 무덤에 어떻게 했어요? 시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단 말이죠. 썩어서 냄새가 나요. 이제는 가망성이 없어요. 왜 사흘 만에 장례를 치르느냐 하면 우리도 그랬습니다만 이 유대 민족에게는 특별히 이제 죽은 지가 이 사흘까지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혹시 살아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도 저희 아버님 때도 그랬는데 시골에서 사람이 죽으면 병풍을 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소식을 제일 먼저 사망 소식을 듣고 이제 형제들에게 다 연락을 하고 내려갔는데 가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너를 아직 못 봐서 눈을 못 감으셨으니 네가 가서 이게 쓰다마 주라. 쓰다마 주면 눈을 감을 것이다 그러시. 거기 갔더니 진짜 눈을 뜨고 계시더라고. 병풍을 열고 가니까 눈을 뜨고 계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눈이 감기시더라고. 이제 그 병풍 뒤에 사흘을 두는 이유는 혹시 살아날까봐. 그 사흘 동안 둡니다. 그리고 사흘이 되면 다 장례를 치러요. 장례를 치러 와서 지금 나흘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에 간 거죠, 나사로는. 그때 예수님이 도착하신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18절, 19절 보세요. 18절, 19절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로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사람은 관뚜껑을 덮어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죽어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 그래서 유문을 많이 와서 예루살렘이 2km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조문객들이 막 줄을 이은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생을 죽음으로 대변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쫓아나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더라 그래요. 자, 마리아의 신앙을 보세요.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21절부터 24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예요, 과거.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병자들을 많이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가 기별을 했을 때 우리가 통보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 죽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아무리 중병이라도 예수님이 다 치료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다가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다 전포거지하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누구에게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거 나 압니다 이래.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냄새가 나서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르다는 우리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 마지막 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 압니다 그래요. 아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알매 이해의 그 근본은 인성입니다. 인성이. 그러니까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것을. 그러니까 미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이 마테마가 누가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중대한 사건이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테마가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인성을 주로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기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 요한은 이 생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계속 얘기하는 분이 요한 사도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만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알매 신앙에서 그쳤단 말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알매 신앙으로 그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부활이요? 나 마지막 죽으면 마지막 날 부활할 거 압니다. 그거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알므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또 미래에 일어날 부활,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까? 현세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미래에 내가 부활할 것을 믿나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신앙? 현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지막, 인간의 끝이 즉 하나님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예.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 그 죽은 나사로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끝은 누구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할 수 없을 때, 완전히 사람이 다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의 부활 신앙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현세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세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생명을 말씀하세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1장 4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 생명. 이 생명, 조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이 생명. 또 3장 36절에 내려가서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요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어요. 이 중요한 중차대한 사건을.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생명의 떡.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기록된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예수 속에 무엇이 있다고?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 결론이 그겁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는요, 생명을 그렇게 중시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게 무슨 생명?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생명, 생명.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 생명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어야만 얻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잖아요. 인간의 끝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손들었을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 그럼 네가 해봐.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두 손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킬 때마다 늘 이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저도 부활절 때, 이 예배 때 이 말씀 많이 선포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없었으면은 매 주일날 우리가 부활을 지키잖아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 세상이 나를 죽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두 손 드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은요,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특별히 부활절, 절기만 부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부활절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현재 예수와 함께 죽으면 현재 내가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가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날마다 뭐라고? 죽노라.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내가 날마다 죽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서 너무 부활을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 4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가?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성찬 뗄 때마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이요, 12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가
부활의 누구예요? 증인이라 증인. 여러분 보세요. 법정에 가면요. 두세 사람만 증인이 있으면 그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의 부활의 증인은 몇 명이라고요? 500여 명이 증인으로 쓴 거예요. 증인. 그 성경 전체 핵심은 뭐냐? 부활이라는 부활. 부활만큼 더 중요한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고의 중요한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언자가 500여 명이 넘는 거예요. 지금 부활신앙은.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500여 형제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구에게도? 바울에게도. 그래서 사도가 사도된 것이, 바울이 사도된 것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사도 중에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자라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가장 작은 자라는 사도보다, 성도보다 가장 작은 자라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저는 신혜영근 장로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분은 참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 재산 600억도 기증하고 서울대에다 100억도 기증하고. 사람이요, 부자가 기증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가 11조 10,000원 하는 거하고 부자가 100만 원 하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커요. 부자가 남을 돕는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그렇게 평생을 기부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신앙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받은 것 사회에 환원하고 하겠다. 그러면서 생전에 그렇게 기부 활동을 하십니다. 이분이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관 속에 무엇만 넣어달라고요? 성경책 하나. 그리고 자기가 평생 신앙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던 구절이 뭐냐?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 보세요. 12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 유대인들 중에.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를 다 믿으면서요, 교회를 다 오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13절, 14절, 15절, 16절 계속해서 중복되는 단어가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만일. if, 가정법을 쓰는데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누가 다시 못 살아요? 예수도 다시 못 살았을 것이다. 기독교는요, 십자가로서 완성이 아닙니다. 십자가로서 완성이라고 하면 기독교는 있으나만 한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기독교가 완성이 아니라 기독교 완성은 부활입니다. 부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13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누구입니까?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을 예표한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라고 합니다. 나사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16절에 내려가서 보면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래요. 그리스도가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했는데 이게 기독교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반드시 부활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뭐예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김정남 성도님이 현선이 집사님을 전도해서 지금 두 번째 계속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데 이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지금 한 분을 또 전도하고 계시는데 이게 뭐냐면 내게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자동으로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뭐예요? 헛것이 된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얀마 선교하는 것도 헛것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다 이거 헛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헛믿음 가졌다. 헛믿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헛믿음이다. 헛것이다. 믿음도. 그러면서 15절에 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신앙. 이 부활의 신앙은 지금 현재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날마다의 신앙입니다. 우리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가 부활 예배예요. 날마다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 중요해요. 재림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현세의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현세의 부활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을 만나서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를 통해서 불신하는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설 명절을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다라고는 에임이라고 하는 그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 현세의 신앙으로 맞아들여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그 신앙생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주일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신앙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체험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심령들마다 이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잘 전도해서 저희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일하는 귀한 아버지의 선교회 앞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